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제는 과거에 율법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사는 자기의 삶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의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그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위해서 어떻게 올려드릴까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같이 읽은 오늘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들을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이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이었던 아말렉 민족의 하나님의 전쟁, 성전을 선포하시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친족이나 다름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로부터 비롯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지만 그들은 현재로 보면 유다의 남쪽인 그 사막 지역에서 유목과 약탈로 호전적으로 주변의 민족들을 약탈하며 살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계속 큰 대적이 되어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키기로 작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광야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아말렉 족속이 공격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약자들이 많은 숫자가 피해를 입고 많은 것을 약탈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들을 놓아서는 많은 피해를 입힐 것이 뻔하다라고 생각하고 멸절의 방법을 취하기로 작정하십니다. 3절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에게 명하신 겁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굉장히 사실은 잔인한 명령입니다. 우양뿐만이 아니라 모든 남자와 여자, 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 민족이 자신의 모든 구원의 계획 가운데 문제를 일으킬 민족이기에 완전히 멸절시키기로 작정한 때일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일반적인 전쟁과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성전은 인간의 판단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는 1.1획도 변화 없이 바로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일입니다. 바로 이처럼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아말렉 백성의 모든 자들은 짐승까지도 다 죽이고 또 그들의 은과 금도 만약에 그것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 제단에 바쳐야 되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여리고성의 공격 사건에서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이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 물질을 숨겼다가 바로 이 백성들이 그 다음 전투에서 패배하는 큰 해를 입은 일이 발생한 것이 바로 이 성전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킴으로 해서 이 백성들이 악길 속에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성전이라는 것 바로 모두 하나님의 명령이 철저하게 수행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그렇게 귀중하다 여기시면서 이 아말렉 족속은 전부 다 멸절시키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 속에서의 중요성들이 앞서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헤매며 결국은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만들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세우죠. 이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가나안도의 악독한 그 백성들로부터, 타락한 문화로부터 거룩한 나라 백성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앞에서 이들을 괴롭힐 모든 백성들은 사라지며 이들이 온전하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어야 됩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바라볼 때 바로 이 백성을 멸절하는 것이 잔인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 백성이 온전히 서는 것이 먼저였던 삶이 바로 이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이 백성 성전을 명하시고 이들을 멸절하라 명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7절과 8절 9절을 보면 사울이 하일려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위 가장 좋은 것 또는 김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하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백성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크게 이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전쟁처럼 보입니다. 근데 인간의 눈이 말고 하나님 눈에서도 이것이 성공한 전쟁으로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통하여 명하셨던 이 전쟁의 성격은 완전한 멸절이었습니다. 모든 자들과 짐승까지 죽이며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 없애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이 아말렉 족속의 일들은 남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후환을 없애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 속에서 바라볼 때 사울은 반쪽짜리 순종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그쪽에 왕 아각을 살려주었고 좋은 짐승들을 다 살려놓았다고 합니다. 어째서입니까? 자신이 판단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다 죽이고 왕 하나 정도 살려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전쟁을 해서 그처럼 승리를 얻었는데 자기의 백성들 이 시대 속에서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은 그 군사들이 거기를 통해서 한몫 챙길 수 있는 기회, 전리품을 통해서 자신들의 몫을 챙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런 좋은 것들 다 죽이는 것보다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백성들이 좀 나눠 가지는 것 뭐 어떻겠냐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이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더 좋은 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 가져다가 백성들도 배불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것이 더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길이 아닐까 여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의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합니다. 뭐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을 수행하고 성공하여 승리하고 그 족속을 다 진멸하였는데 이 정도 가지고 후회하실 정도로 하실까? 하지만 하나님 관점은 틀립니다. 이 백성은 이제 세워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바로 왕이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백성들은 점점 이 가나안 땅에서 타락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관점 속에서 이는 하나님의 철저한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잘못 뽑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판단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며 기도하다 주시는 감동들이 있으며 또한 교회에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성경은
과거의 그 시대 이야기이지 지금 이 시대의 그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판단들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디에서도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 말씀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그 시대의 문화적인 명령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러나 이 시대는 인보주의적인 모습들이 강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동성애의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서구 시대 속에서 자꾸만 그들의 모습을 인권의 문제로 있을 수 있는 사랑의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분명히 가정의 창조 원리는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되어 바로 세상에서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마저도 서구 사회부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하고 그것 시대에 따라 다른 문제로 받아들이다. 바로 모든 유럽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바로 미국 교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모습들이 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지금은 변화된 사회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따라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소리할 그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구별되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왕이 실패했던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왔다. 이것이 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뜻일까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 위해 우리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열심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제사보다 순종을 더 중시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이것이 더 좋다라고 여기는 것보다도 너희들이 순종하여 수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진짜로 원하는 것, 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열심보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자꾸만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변화를 요구받습니다. 왜 너희들만 다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분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감으로 비판받는 것들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바꿔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이 살라 명하신 그 명령에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나설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왕을 향하여 근심하셨던 하나님, 네가 나를 향한 다른 열심보다 바로 네가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 살아다 보면 분명히 실수는 존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도 사실은 실수했습니다. 근데 실수했다고 하나님 심판하여 무조건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근심하시며 그 뜻을 전달했을 때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의 그 근심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고 사울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의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수행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수행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정도쯤이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나 정도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잘 살고 있는 것이죠. 그 평가는 사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중요합니다. 물론 실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14절.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명확히 수행하였다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아닌데? 나는 전쟁에 승리하고 지금 기쁨에 돌취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 수행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자신을 책망합니다.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무리가 그랬다. 왕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이끌고 전쟁을 수행한 것은 자신인데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끌고 왔다.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더 문제는 15절 중반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그것을 끌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명령을 내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 순종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실패합니까?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유리하면 사실 지킬 만한 것이 되기도 하지만 나에게 불편한 것이 되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지키지 않을 것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도 바로 그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자신과는 바로 그 명령을 내리며 자신은 그것을 수행하는 정도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우리가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없지만 바로 그 하나님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경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올려드릴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회개가 없다는 뜻은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지 못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만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가 같이 교제하면 나에게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질책합니다. 그런 변명이 어디 있느냐? 당신이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다. 어찌하여 당신은 탈취하기에 급급했느냐? 20절, 21절 난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 변명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전쟁을 수행했고 자신들의 몫으로 전리품을 챙기는 거 어떻게 내가 말릴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가져와서 내가 저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좋게 해드리려고 내가 결정한 것이다. 잘못은 했지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핑계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 아닌 유다 지파 다윗을 통해서 2대 왕부터 왕가를 잇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바꿔버리신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다윗에게도 잘못이 있고 그에게도 죄 범죄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그처럼 가혹하게 하나님의 잣대를 들이대고
똑같이 범죄한 다윗에게는 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셨을까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죄는 뭐였습니까?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또한 그를 사지로 몰아 죽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그에게 너희 잘못을 깨닫게 했습니다. 깨닫게 했을 때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신의 죄를 바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의 심정을 드렸던 시편이 51편 9절부터 나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지 마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켜주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실 이거는 다윗이 피 흘린 그 마음속에서 정말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몸부림이었습니다. 왕위를 빼앗기고 부귀영화를 빼앗기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깊숙하게 알았습니다. 젊은 시절 광야를 떠돌며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위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쉼터가 되어주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인도자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자신의 부귀영화와 자신의 왕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떠나시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그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빈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한두 번의 실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그를 멸망시키고자 한다면 우리 인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하며 살아간 사람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였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고 한 사람은 그 죄 가운데서도 용서를 받고 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로서 칭함을 받으며 바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룩한 핏줄로서 만대에 남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삶 속에서 한 가지만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의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 거기서 치성을 드린다는 것, 바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이 없이 바로 순종함이 없이 하늘 말씀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없이 바로 좋은 기름과 좋은 양의 희생으로서 나와 그 앞에 바치는 행위, 바로 너희가 우상 숭배와 똑같다고 말합니다. 11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너희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이 위무적으로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없이 나와 하는 그 행위, 나는 너희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물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에 나오고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없이 순종하는 것 없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없이 나와 드리는 그 모든 것들, 바로 그것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김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로 원하는 것, 너희 마음으로 나에게 나와 바로 그 마음을 올려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이 무엇을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에 실패합니다. 회개하는 것에도 실패했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바로 네가 하는 모든 것들, 행위로서는 다 존재하지만 너희 하는 행동이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보다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좋은 제물의 피와 기름보다 바로 너희들이 그 앞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자, 네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찾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빠진 상태로 하나님 없이 나의 열심으로 나와 그냥 나의 행위로서 하는 행동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의 명령을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 선택받은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대적하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 사무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사무엘에게 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백성들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잠깐 띄워주십시오. 청하오니 내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 누구에게 용서를 빌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용서를 빕니다. 당신 내 잘못을 용서해주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함께 제사를 드리자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무엘이 같이 와서 드려줘야 바로 사무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도 없고 무엇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자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사무엘에게 간청하며 나하고 같이 가서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봐야 하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삶 속에서 바로 우리들의 인본주의적 생각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에게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고 그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이때부터도 그러나 상당 기간 왕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35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는 왕위에 있었지만 육신으로는 왕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 회개에 실패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 그 삶을 통해서 바로 그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거꾸로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잘못을 알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들의 실패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며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교훈받아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들 삶이 이와 똑같을 수 있다는 부분. 사울의 실패의 원인은 사실은 단순한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했습니다. 승리도 했습니다. 전쟁도 행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진짜로 원하는 것들을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린다고 하면서도 그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너는 지금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사울의 그 실패,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 자신의 잘못을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 결국 그 모든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살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통해서 그는 결국은 버림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는 존재가 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온전한 순종의 백성들을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순종으로 영광 돌리며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제사, 많은 물질과 많은 헌신과 많은 봉사보다 더 너희들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 내 앞에서 순종하며 너희 마음이 우리 앞 나에게 드려 바로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그 말씀을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 바로 너희들의 순종을 통해서 바로 너희들의 삶을 내가 받는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